안녕하세요. 한영원에서 땅끝까지 웨일즈 영국 선교사 박헌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국 웨일즈의 종교개혁에서 신구약 전체 웨일즈어 성경이 번역되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헨리 8세는 6명의 아내를 거느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16세기 국왕 헨리 8세의 사적인 이야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잉글랜드 종교개혁이 헨리 8세의 이혼과 결혼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처럼 보입니다. 헨리는 첫 번째 아내 스페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려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다가 1534년 11월 헨리 8세가 잉글랜드의 교회의 수장은 더 이상 교황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왕이다 라고 하는 수장령을 공포하면서 결국 잉글랜드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적인 관계는 단절되고 성공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나 성공회는 미사만 폐지됐을 뿐 예배 의식이나 교리에서 로마 가톨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웨일즈 교회와 관련해서 수장령의 의미는 이제 성직자들은 국왕에게 종속되었으며 지금까지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서 보장된 교회의 자유를 이제는 국왕, 의회, 보통법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헨리 8세는 토머스 크롬웰과 주도하여 1536년과 1539년 두 차례에 걸쳐 수도원 해산을 단행합니다. 수도원 해산의 원인은 낭비벽, 대규모 건축,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던 헨리 8세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교황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잉글랜드 및 웨일즈 교회 및 성직자들의 풍부한 자원을 약탈할 목표로 여러 세금을 신설했을 뿐 아니라 이 전면적인 수도원 해산을 관철했으며 나아가 수도원의 토지를 분배하여 국왕의 정책에 대한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정치적 목표까지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6세기 초만 해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800여 개가 넘는 수도원이 존재했고 수도사들은 9,300여 명에 이르렀지만 모두 해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웨일즈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웨일즈의 노래, 시 등 문예와 문화 그리고 웨일즈어 교육기관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헨리 8세를 이어 셋째 부인 제인 시모어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10살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5세에 사망합니다. 이어서 1553년 헨리 8세의 첫째 부인 아라곤의 캐서린 그녀의 딸 메리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합니다. 메리 여왕은 왕위에 오르자 세상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영국은 개혁도상에 있는 개신교 국가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로 환원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역사가들은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메리 여왕은 가톨릭 교회로 환원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고 탄압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로 불리우게 됩니다. 웨일즈에도 3명의 개혁주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세인트 데이비드의 주교인 로버트 페라르, 하버포드 웨스트의 윌리엄 니콜, 카디프의 로린스 화이트입니다. 메리 여왕도 5년 만에 1558년에 쓸쓸히 사망하게 됩니다. 1558년 헨리 8세의 둘째 부인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개혁주의 신도들은 그녀가 로마 가톨릭 주의자였던 언니 메리 여왕과는 달리 어머니 엠블린의 영향을 받아 개혁교회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친개혁주의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로마 가톨릭과 개혁교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입장에서 잉글랜드를 통합하겠다며 1559년에 통일령, 소위 엘리자베스의 타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실망을 금치 못한 개혁주의자들은 엘리자베스가 추구하는 중도적인 잉글랜드 국교회, 즉 성공회에 대한 반대와 거부 운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잉글랜드 교회 성공회 안엔 여전히 남아있는 로마 가톨릭의 예식과 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후 청교도로 불리게 됩니다. 16세기 그리고 17세기의 상황에서 이들은 비국교도 혹은 비순응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국교회 성공회의 상황과 방향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청교도 중 일부는 잉글랜드 국교회 성공회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분리파가 되기도 합니다. 청교도는 엘리자베스의 종교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혁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후 청교도 운동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혁의 내용으로는 성인의 추기를 줄이고 제의를 벗고 성만찬을 받을 때 무릎 꿇는 일을 멈추고 신생아에 대한 비상세례를 폐지하고 교회에서 오르간을 제거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559년 엘리자베스가 새롭게 개정한 공동기도소에도 여전히 종교개혁자들이 폐기한 위와 같은 예식들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중도적 정책을 따르지 않고 압박 속에서도 개혁주의자들은 종교 개혁에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젊은 웨일즈 청년 존 펜리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개혁교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를 지나 이어지는 웨일즈의 청교도 운동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순응주의자 교회들이 웨일즈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1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윌리엄 로스, 윌리엄 에버리, 월터 크라독 등 여러 지도자의 지도 아래 청교도주의는 회중교도, 침례교도, 장로교도, 그리고 퀘이커 교도가 모인 미약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후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 의회와 윌리엄 3세가 연합하여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킵니다. 이때 일어난 혁명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 이름 붙이는데요. 명예혁명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킨 시발점이 됩니다. 명예혁명으로 영국의 왕도 의회를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1689년 권리장전이 선포됩니다. 또한 비국교도들, 비순응주의자들, 청교도들로 불리는 여러 개신교회들에게, 개신교 성도들에게 신앙상의 자유를 인정한 법령인 관용령도 1689년 통과되면서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엘리자베스 여왕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에 웨일즈 기독교의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웨일저 성경 번역입니다. 종교개혁의 물결, 곧 더 깊은 영성, 복음 전도의 긴급성, 믿음과 행동의 궁극적인 권위로서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정신이 웨일즈와 웨일즈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어옵니다. 먼저 신약 성경과 공동 기도집은 세인트 데이빗의 주교인 윌리엄 세일스베리와 리차드 데이비스가 대부분 번역해서 1567년에 출간합니다. 리차드 데이비스가 1567년판 신약 성경 서문을 씁니다. 그 서문에서 그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이 복음을 웨일즈에 전했으며 그 당시 켈틱 교회는 기독교 증인들의 초기 순수한 전통과 가르침을 잘 보존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597년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의 도착으로 웨일즈에 순수했던 켈틱 교회를 로마 가톨릭의 여러 오류들이 오염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야말로 웨일즈 전통의 순수했던 켈틱 교회로 초기 기독교의 순수함으로 돌이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88년에는 윌리엄 모건에 의해 신구약 전체 성경이 웨일저로 번역됩니다. 윌리엄 모건의 신구약 전체 성경 웨일저 번역은 웨일즈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윌리엄 모건의 신구약 웨일저 성경은 웨일저와 웨일즈 문화, 삶을 보존시켰습니다. 모건의 위협은 웨일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 성경과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피스 존스입니다. 그리피스 존스는 1731년에 웨일저 순회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부인이 죽고 난 뒤에
브리지트 베번과 함께 웨일즈 순회 학교를 계속해서 사역합니다. 이 순회 학교의 웨일즈 학습 교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웨일즈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한 마을에 들어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웨일즈어를 가르치면 그들을 교사로 세워 다른 마을로 옮겨가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가 세웠던 그 교사가 가르치게 했습니다. 30년이 흐르고 1761년 당시 웨일즈어를 읽고 쓰는 사람이 10%도 안 되었지만 이제는 웨일즈에서 거의 20만의 사람, 전체 웨일즈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며 웨일즈어를 읽고 쓰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웨일즈어와 문화가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18세기 그리고 19세기의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길이 준비됩니다. 오늘은 영국 웨일즈의 종교개혁에서 신구약 웨일즈어 성경이 번역되는 역사의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받아 웨일즈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개혁의 열망은 바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웨일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웨일즈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바로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로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역된 웨일즈어 성경은 문화와 웨일즈어를 보존했습니다. 순회학교 웨일즈어 교재로 사용되며 문맹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사랑 앞에 깨어나도록 했습니다. 이제 웨일즈어로 성경이 번역된 지 약 450년이 지났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웨일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상의 확실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